말씀은 마가복음 6장 34절에서 44절, 신약성경 62면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으리이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는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쳐서 지났으면 더위가 지나간 거죠? 많이 덥지는 않죠? 더워요? 예, 더운 건 더운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도 아침 저녁으로는 선언해서 좀 살만하지요. 무더운 여름보다 낫잖아요. 더울 때는 뭘 생각하라고요? 겨울 생각해서 따뜻하게 생각하면 좋을 줄 믿습니다. 옆 사람 축복하십니다.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의 명품 맞습니다. 예, 우리는 하늘나라의 명품 맞습니다. 자, 오늘은 마가복음의 500년 기적 사건을 다루고자 합니다. 마가복음 500년은 뭐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그렇죠? 이것이 어디에서 일어난 사건이냐? 바로 갈릴리의 동북쪽에 있는 베세다라는 지역입니다. 이 베세다라는 마을 뜻 이름이 뭐라고요? 고기 잡는 마을. 그래서 해안 지역이 해안이에요. 그래서 넓은 해안 평지가 있고요. 실질적으로 이 베세다는 그래서 고기 잡는 마을이기 때문에 윗마을, 아랫마을이 있어요. 우기 때는 물이 많이 차니까 이제 윗마을로 가서 지내다가요. 이제 건기 때는 다시 아랫마을로 내려오고요. 유일하게 마을이 2개 마을이 윗마을, 아랫마을. 그래서 아래에서 살다가 위로 올라가는. 그래서 이 베세다는 고기 잡는 그 마을 자체의 뜻이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신 사건인데 우리가 이걸 이제 예수님의 500년 기적 사건은 이것으로만 끝나버리면 안 돼요. 그러면 어디로 가냐? 구약으로 가야 돼요. 하나님이 광야에서 그렇지요.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사막에서 그렇지요. 거기에서 무엇과 무엇으로서 먹였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였잖아요. 그리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살려주셨어요. 그것은 창조적인 전능성을 나타내 준 사건인 거예요.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오는데 그것이 가시도 같고 정말 맛있어 보이네요. What is this? 이것이 무엇이냐 뜻이 만나는 뜻이요. 보도체가 신비한 것을 보내서 먹고 살린 것처럼. 그러면 예수님도 창조자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보리빵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남자만 5,000명이니까 남녀노소 하면 약 2만 명이라고 그래요. 2만 명이 먹을 수가 있는 것은 창조적인 능력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게 없으면요 사람의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사건인 거죠.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이런 일을 하셨느냐? 그 시대적인 상황 배경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 그 시대는 로마 통치 아래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금의 포탈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헐벗고 굶주림 속에 있을 때예요. 그래서 주님은 백성들에게 나타나셔서 하늘나라 천국 영적인 부분을 선포하셔요. 또한 육적인 부분 필요한 양식을 공급해 주셔서 그렇죠. 자신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자신을 설명해 준 사건의 배경인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적인 문제와 육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영적인 것도 공급해 주시고 육적인 것도 공급해 주시는 분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신적인 능력을 보여주시고 또한 뭐다? 인간적인 긍휼하신 그런 마음도 보여주시고 그래서 다 같이 보여주신 사건이 오병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오병이는요 유일하게 사복음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다 나와 있는 바로 기적의 사건은 오병이어밖에 없어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처럼 자연계의 기적을 통해 분명히 드러나는 것은 예수님은 자연 위에 계셔서 만물을 섭리하시고 주권자라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그렇죠. 그게 목적을 두고요. 만물의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궁핍한 사람들을 위해서 창조적인 권능을 행하시는 것이죠. 또 그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목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똑같아요. 동일한 분이니까 주님을 내가 제대로 믿는다면 오늘날도 나에게도 이러한 놀라운 기적들을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그걸 믿는 것이요. 그걸 받아들이는 것이요. 그걸 교훈으로 삼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으로 주는 교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는 이기적인 소욕을 채우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는 사실을 교훈하고 주님께서 소년이 자기에게 드린 것을 사용하셨고 제자들은 주님께서 받은 것을 무리들에게 전달한 것처럼 주님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의 충만함에 대한 우리의 지식과 경험을 다른 사람도 나눠받게 되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교훈하고 있는 것이다. 중요한 내용이죠. 나 혼자만 끝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을 동일하게 공급하고 제공하고 나누며 베풀며 살아라. 그렇죠. 바로 예수 정신을 우리에게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 사건의 내용 정리를 보면요. 일부는 바로 오병이어 6장 34절 48절은 오병이어를 다루고요. 2부 6장 39절 41절은 하늘을 향한 축사를 하죠. 바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의 축사를 합니다. 3부 6장 44절은 차고 넘치는 기적, 먹고 남은 것이 남자만 5천 명, 남녀노소 하면 약 2만 명인데 또 남는 것이 무려 12바구니나 되더라. 그렇죠.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은 제가 자주 말씀드리면 떡이 있다 없다? 없어요.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 떡 만들지 않습니다. 떡 자체가 없는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뭐예요? 빵입니다. 빵. 자, 이 빵이란 건요. 얼마 전에 엄지손가락 있잖아요. 이 두께만큼 두꺼워요. 얇아요. 빵이란 게 우리나라처럼 두툼한 빵이 아니라 얇은 빵, 그리고 작은 빵이에요. 이게 도시락이거든요. 어린아이가 갖고 온 도시락. 저 물고기는요 정어리고 합니다. 그래서 장조림만 졸여가지고 갖고 있는 도시락, 작은 도시락에다가 자기 한 끼 식사가 바로 보리빵 5개와 정어리 2마리. 이게 바로 그 전부예요. 자, 그래서 하늘을 향해 축사하시죠. 예수님께서 이제 축사를 하시고 차고 넘치는 기적 12방에 남게 되는 이런 기적의 사건이 바로 그죠. 자, 그럼 본문으로 돌아와서 마가복음 오병이어 기적 사건을 왜 알아야 할까요? 자, 바로 이제 오병이어 기적을 통하여서요. 그렇죠. 물고기 2마리, 보리빵 5개를 가지고서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잖아요. 때를 지어서 앉게 해라. 100명씩 50명씩 앉게 해라. 그런데 그 다 배불리 먹고 어떻게 먹고요? 다 배불리 먹었다는 거예요. 그냥 배불리 먹었다는 것은 많이 먹었다는 거요? 조금 먹었다는 거요? 많이 먹었다는 거잖아. 다 배불리 먹고도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무려 12방울 차게 거두었다. 남자만 5천 명이 했더라. 이처럼요.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의 전능성을 보여주는 사실을 알 수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예수님 뭘 보여줬다고요? 전능성, 예수님의 창조의 능력을 보여주신 것이에요. 근데 창조라는 것은 뭡니까? 유에서 무를 창조한 거예요. 무에서 유를 창조한 거예요. 무에서 유에서 유를 창조한 거 아니에요. 무에서 유를 창조라고 한 거예요. 없는 것을 만든 걸 창조한 것이죠. 있는 것은 만든 것은요 바로 하나님 세우는 건다. 그렇죠. 만들다는 것이지 창조라는 말 안 써요. 창조라는 말 하나님만 쓸 수 있는 것이지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없으니까 그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만나와 메추라기인 것이고요. 바로 이런 오병이어 7병이어 이런 기적의 사건인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의 전능성을 알 수 있는 예수님 무슨 성이요? 전성. 우리가 이제 오후 세미나도 지난주까지 말씀 받았습니다. 전능성 그걸 우리는 붙잡아야 돼요. 사람은 유한하고 한시적으로 제한하고요 한계가 있어요. 주님은 전능하시잖아요. 주님 앞에 내 문제를 맡기면 주님은 역사를 하셔요. 그게 기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삶의 패턴을 바꿔야 돼.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 하나님께 맡기는 패턴으로 바뀌는 것이 오병이어 기적의 사건을 두고 교훈하는 거예요. 반면에 마가복음 오병이어 기적 사건 알지만 아니 목사님 그런 기적은 모르면 어떻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어떠냐? 예수님의 전능성을 믿지를 않아.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방법을 찾게 됩니다. 무슨 방법 찾아요? 세상의 방법. 그렇죠. 제자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뭐 저물어 가는데 빈들이고 날도 좁은데 무리를 보내서 아예 가서 초원에 가서 사 먹게 하십시다. 그런데 이게 그렇다 치더라도 이 무리가 사서 먹으려면 약 몇 데나리온이 쓴다고요? 200데나리온. 오늘날로 한 사람 약 2천만 원입니다.
2천만 원이 있어야 되는데 이걸 어디서 어떻게 그다음에 또 그렇게 그 마을에 가서 빵을 살 수 있어요? 없잖아요. 예, 바로 우리는 얄팍한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찾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전능성을 믿으면 주님 앞에 뭐 하면 돼? 문제를 맡기면 되는데 그걸 하지 아니하고 인간의 계산과 인간의 수단과 인간의 방법을 찾게 돼요. 오늘날 우리 이걸 조심해야 돼요. 우리 예수님 믿는 우리 성도들도 이걸 잘 생각해야 돼요. 내가 인간의 방법으로 내가 수단 방법을 찾을 것인지 아니면 전지전능하신 주님 앞에 문제를 맡기고 수고하고 무거운 주님 앞에 맡겨서 주님으로부터 해결을 받아야 될 것인지 여러분들이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예. 자, 마가복음 500년 기적 사건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냐? 오늘 말씀에 보면은 주님의 바로 긍휼히 여기신 것을 알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말씀에 읽어보면 정확히 나와요. 불쌍히 여기셨다. 항상 예수님의 컨셉이 그래요. 예수님은 측은지심이 있으셨어. 늘 뭐했어요? 안타까운 사람. 그래서 나중에는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라. 실질적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 다음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런 말씀하실 때는요. 그런 사람들이 아쉐르, 바로 하나님이 함께해 주신다는, 복이라는 것은 히브리 말로 아쉐르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함께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소외된 사람, 그렇죠. 뭔가 잃어버린 사람, 그런 사람들을 주님은 긍휼히 여기셔요. 근데 부자들을 예수님이 관심 가지십니까? 별로 갖지 않으셔요. 소외된 층, 어려운 사람들. 이 세상에서 우리는 살다 보면은 내가 돈은 있어도 여러 가지로 부족한 것이 있어요, 있어요? 있어요. 바로 그것을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긍휼히 여겨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잘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그렇죠?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그렇죠? 그래서 그들에게 500년 기적을 일으키신 거예요. 왜? 허기져서 기진할까 함이라. 고생하면서 배가 고파서 저들이 기진해서 돌아갈까 해서 내가 뭐다 저들을 먹여서 양식을 공급해서 먹고 배불리 가도록 해야 되겠다. 예수님의 긍휼의 마음이에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자비의 마음, 그렇죠. 은총을 입히는 마음, 도와주는 마음, 그렇죠. 긍휼의 마음.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이런 마음을 우리도 갖고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배척하고 내치고 그냥 밟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그 마음 갖고 우리가 다가가면요, 우리는 큰일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없는 병자들이 나올 때에 그들을 어떻게 여기사? 불쌍히 여기사, 긍휼히 여기사, 예, 그렇죠. 자비를 베푸사 그들의 병자를 다 뭐했더라? 고쳐주셨더라.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뭐라고요?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어떻게 자라? 자비로운 자가 되라. 참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무서운 사람들이 또 많아졌어. 너무 무서워졌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돼요?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야 돼요. 긍휼을 베푸는 사람, 불쌍히 여기는 사람, 도와주는 사람, 은총을 베푸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는요 어떤 하나님이신가? 자 시작.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할렐루야. 이렇게 주님 삼일째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은요 은혜 베풀 자에게는 항상 뭘 베풀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요. 긍휼히 여길 자에게는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는 긍휼을 받고 사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고 사는 거예요? 맞습니까? 은혜 받고 사는 거 맞습니까? 긍휼을 받고 사는 거 맞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누구 편이요? 내 편이네. 그렇죠. 하나님 내 편이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구나. 항상 하나님은요 나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나를 도와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 받고 살아야 돼. 사람의 도움 받는 것도 필요해요. 그러나 궁극적인 도움은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도움.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 받아서 우리는 누군가를 도와주는 긍휼을 베푸는 저와 여러분 되실 줄은 축복합니다. 이처럼 긍휼하심을 받잖아요. 은혜를 받잖아요. 그러면 보다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어디를 가 당당할 수가 있죠. 왜? 그분의 은혜로 사니까. 그분이 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니까.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나간다고요? 담대히 나간다. 할렐루야. 옆 사람과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십시다. 그렇죠.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요새가 되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를 항상 내버리지 않으셔요.
주의 크신 긍휼을 나가냐. 성경이 참 재미있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간증하잖아요. 주께서는 주의 크신 긍휼로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뭘로? 구름 기둥으로, 그렇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갈 길을 비추어 주셨다. 이런 하나님이 오늘날 나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는 백그라운드가요 든든한 배경이 있어. 야, 이렇게 놀라우신 우리 하나님이고 나의 아버지셔. 그러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도 말고 근심 걱정하지도 말고 하나님 붙들고 매달리시길 바랍니다. 왜? 참 저는 말씀 준비해서 이 말씀이 있는 줄 저는 처음 봤어요. 저 말씀 성경을 수백 독 했는데 깜짝 놀랐어요. 이 말씀 보고. 같이 볼까요?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고. 이야, 이 말씀은 너무 감사했어요. 아예 하나님은요 긍휼하심과 인자하심, 자비하심, 불쌍하심 언제부터 있었다고요? 영원부터 갖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오. 이제 우리도 이런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신 걸 믿고 우리도 긍휼히 여기신 거 믿으시고 우리도 긍휼히 여길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요 자비한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일부 예배 때 제가 해줬더니 되게 웃더라고요. 자기 이름 불러줬더니. 그 여러분 이름 불러서 한번 해볼까요? 또 호삼이라 하지 말고 또 제 이름은 제가 할 테니까 호삼이란 말은 저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이름 내고 시작. 호삼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심이라. 여호와가 호삼이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호삼이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호삼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할렐루야.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절대 멸하지 아니하셔요.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풀이 불쌍히 여주시니까. 이게 우리 주님의 심정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요 배고파서 돌아가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주의 마음이 그렇게 대단하신 마음, 긍휼의 마음이니까. 그래서 우리의 주님은 은혜로우시고 여호와는 자비로우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지극히 풍성함으로 나타내고 자비하심을요. 성령님도 우리의 뭘 도와주셔요? 연약함을 도와주시나 믿습니까? 늘 우리가 합력할 성을 이루신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연약함을 도와줘요. 알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 탄식을 위해서 친히 간구와 기도해 주시는 것이죠. 이처럼 바로 주의 긍휼히 여기신 것을 알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나에게 긍휼을 베푸시는구나. 불쌍히 여겨주시는구나. 자비를 베풀어 주시구나.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구나.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막 이러면 힘이 생기잖아. 그게 바로 예수님의 심정이에요. 그렇게 예수님은 500년 기적을 일으키신 거예요. 또한 그러면 마가복음 500년 기적 사건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바로 믿음을 보고 역사한 것을 알 수 있어야 돼요. 뭘 보고요? 믿음을 보고요. 이게 컨셉이에요. 항상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 이게 가장 강조한 거잖아요. 믿고 기도하고 순종, 지혜 순종하면 기적이잖아요. 생명복음의 1단계 컨셉이에요. 슬로건이에요. 내가 그분을 100% 믿고 그분 앞에 의뢰하고 기도하고 그분의 지시에 순종만 하면 기적인 거예요. 항상 믿음은 기적을 동반하는 거예요. 믿음은 역사를 동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중요한 게요. 이 한 아이의 믿음인 거예요. 이 한 아이의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 정어리 2마리, 조그마한 이 도시락 하나를요 믿음으로 주님께 바쳤기 때문에 드렸기 때문에 이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자기 한 사람의 희생과 헌신과 수고와 믿음이 뭐다? 2만 명을 먹인 거예요. 자기가 혼자 먹었으면 자기가 혼자 배부를 수 있죠. 자기로 끝나요. 그런데 자기가 이 벤 도시락을 가지고서 바로 뭐예요? 예수님 앞에 드렸을 때, 바쳤을 때에, 그렇죠. 기꺼이 믿음으로 드렸을 때에 바로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오늘날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것,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내가 주님 앞에 바쳤다.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구제하고 나누며 베풀며 헌신하고 수고했다. 그러면 세상적인 논리로 보면요 줄어드는 것이 맞아요. 내가 주머니에서 해가지고 돈을 나눠주면요 없어진 건 맞아요. 세상 원리는 줄어든 게 맞습니다. 누군가 주면은요. 근데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으로 채워주시고 확대시키고 천배만배로 하나님 역사를 일으키신 줄 믿습니다. 이 아이의 믿음이 바로요 2만 명이 바로 2만 명이 먹게 되는 거예요. 그런 놀라운 것은 믿음이 바로 발단인 거예요. 믿음이 뺏겨나는 배경이 있었던 것이. 이 한 아이 헌신 수고가 만일은 아유 나도 배고픈데 내가 왜 내 걸 줘? 이랬으면 세상 논리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그 어린아이는 그것을 갖다 기꺼이 전부를 바친 거예요. 자, 먹다 남은 걸 바쳤습니까? 전부를 바쳤어. 그래서 성경에는 보면요 항상 이런 케이스를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요.
이 어린 아이는요, 이름은 안 나왔지만 주님 오실 때까지 위대한 아이로 남는 겁니다. 한 번의 이런 믿음의 큰 대형 사건이요, 어마어마한 축복의 반열에 서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주님이 딱 보죠, 똑같잖아요, 이 아이. 그래서 떡 5개가 있어라.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바로 이런 사건 케이스가 누구예요? 바로 사르밧 가부입니다. 그 가뭄이 왔을 때요, 이스라엘에 이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제 이스라엘 우상 숭배로 가뭄이 왔을 때 사르밧 가부가 딱 한 줌에 뭐가 있었어요? 한 움큼에 밀가루가 있는 거예요. 이걸 밀가루 가지고 빵을 만들어서 먹고 죽어야 돼. 예, 먹을 양식이 없으니까 굶어 죽어야 돼. 그런데 선지자가 말해요. 그걸 빵을 만들어서 니들이 먼저 먹지 말고 나를 먼저 대접해라. 그러면 이 과부는 됐어요. 아유, 지금 이거 먹을 거 이것밖에 없는데 당신 주면 나는 그 먹을 거 줄어드는데 되겠습니까? 이렇게 했으면 이 과부는요, 굶어 죽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믿음으로써 뭐요? 섬겼잖아요. 그랬더니 3년 반 동안, 6개월 동안 그 밀가루 통에 밀가루가 뭐하지 않냐더라? 떨어지지 않았다. 이게 창조의 바로 능력인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거예요. 내 작은 것으로 해서 수천 배, 수만 배의 놀라운 기적을 동반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그러만큼 우리가 강조한 게 믿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요. 또 말할까요? 항상 성경은 그렇게 믿음을 따라서 역사하신다 했잖아요.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바로 누구예요? 과부의 두 랩 또는 헌금입니다. 뭐냐면 액수는 작은 액수예요. 소액입니다. 소액. 근데도 자기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 했잖아요. 믿음으로 드렸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다른 부자들이 많이 드는 것보다도 이 가부의 두 랩돈을 가장 많이 드렸다고 칭찬한 거예요. 항상 성경은 그래요. 어떤 마음으로 드리는 거라고요? 믿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제가 자주 강조하잖아요. 같이 볼까요?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해야 하는 그 해야 하는 면 너희도 해야 하는 도로 받을 것이니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항상요, 히브리적 사고를 가져야 돼요. 내가 믿음으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는 것이, 믿음으로 행동해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인들은요, 이렇게 나누며 베풀며 구제하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그래요. 쯔다카 째데기라고 하는데요, 나누고 베풀며 구제하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믿음으로, 행동으로 믿음을 증명했으니까. 행위로 믿음을 증명했으니까. 그게 의인인 거예요. 말로는 믿는다면서 행동은 전혀 하지 아니하면요, 그러면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깨어 믿음에 굳게서 남자답게 뭐 해야 돼요? 강건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행함이 온전히 믿음으로 온전하게 되었다. 그래서요, 믿음은요, 행함으로 증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그 믿음은 자체가 뭐 하는 거라고? 죽은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앞으로 믿음으로 행하시길 바랍니다. 눈을 보는 것으로만 끝내버리지 말고요,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이 소년, 한 어린아이의 소년의 도시락을 믿음으로 드렸을 때에 2만 명은 먹고는 수없이 많은 축복을 받은 것처럼요, 오늘날 내게 있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나눔을 베풀며 구제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없는 것 갖고 하지 마세요. 빚내서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내게 있는 걸 나누는 거예요.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은 내게 놀라운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그래서 내 믿음을 보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항상 그런 멘트가 있어요. 믿음을 보고 칭찬하셔. 바로 이거 백부장도 그렇잖아요. 자기 종이 중병에 걸렸을 때, 아유, 어떻게 저희 집에 오실 수 있습니까? 명령만 하시옵소서. 나의 부하도 100명의 부하가 있습니다. 그때 참 이스라엘 중 아무에서 이러한 믿음을 뭐했다? 보지 못하였노라. 극 칭찬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 칭찬 믿음이 좋아요? 책망 믿음이 좋아요? 칭찬받는 믿음이 좋지요. 그래서 항상 예수님은 믿음을 보고 역사하시오. 그렇죠. 혈루증 여인도 따라 안심해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여자가 즉시 구원받고 고침받잖아요. 항상 믿음을 강조해요. 그래서 잘 아는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40여 살은 안진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난 뭐가?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이 같이 완전하게 퍼펙트하게 나았느니라 그랬잖아요. 믿음은 기적을 동반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드리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바치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행위를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증명하는 거예요. 행함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꺼이 헌신했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시길 바랍니다. 자, 열심히 싸워야 돼요. 우리가 최선을 싸워야 되는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요, 믿음을 하나님 앞에 스스로 가지고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복이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내가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나는 뭐한 사람이다? 복 있는 사람이다. 이처럼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항상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드리고 믿음으로 바치시고 믿음으로 행동으로 옮기시길 바랍니다. 나 혼자만 먹고 잘 먹고 사는 것을 끝내버리면요, 우리는 아무것도 늘어나지 않고 불어나지 않아요. 근데 내가 펼면 펼수록 하나님 더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500리의 기적의 사건을 우리가 교훈해 주는 거예요. 믿음으로 드렸더니 저렇게 2만 명이나 먹게 되는 기적을 방문. 그래서 세상의 논리와는 다르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세상은 분명히 내가 내 것 주면 줄어들어. 근데 하나님은 나에게는 채워주신다는 사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또한 마가복음의 500리의 기적 사건을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또한 감사 기도를 드리신 것을 알 수 있어야 돼요. 무슨 기도했어요? 감사 기도. 이게 참 중요하죠. 자, 같이 볼까요?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눠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며. 그렇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바로요, 하나님의 창조성, 그렇죠, 창조성을 보여주신 반면에 예수님 인성을 보여주셔요. 그러니까 아버지 앞에 자신이 감사 축사하면서 기도를 올리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언제나 보면요, 그런 컨셉을 가지요. 자,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시는 컨셉 가운데 하나가요, 바로 성만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잔을 받으사 하나님 앞에 뭐 하시고? 감사 기도하시고 너희끼리 나누라. 또 떡을 가져서 하나님 앞에 뭐 하시고?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이거를 기념해라. 항상 예수님도 나사로를 살 때도 하늘을 뭐 하시고요? 기도하시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여러분이 선별해서요, 간택 선택할 때 뭐하요? 밤이 맞도록 가서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항상 예수님은 그것을 보여주신 거, 모델로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크고 작은 모든 일에 뭐가 해야 돼요? 바로 기도와 감사가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된다고? 감사가 있어요. 기도와 감사가 있어야 돼요. 또 같이 또 무엇을 하든지 말해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렇잖아요. 여러분, 감사가 중요해요, 중요해요? 네. 그럼 물어보십시다. 여러분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수없이 일어나는 기적 있어요, 있어요? 뭐가 기적인데? 뭐가 기적이세요? 그걸 여러분 생각하고 사세요. 한번 고민해 봐야 돼요. 우리는요, 내 생활 속에서 일어난 수없이 순간순간 모든 것이 기적 자체인데 그것을 우리는 다 놓쳐요. 망각하고요. 그냥 사는 것이 살아가는 거예요. 이래버리면요, 온망불평이 나와요. 조금만 달라지면 온망불평이 나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와, 정말 이것도 기적이네. 숨 쉬는 것도 기적이고 보는 것도 기적이고 듣는 것도 기적이고 걸어갈 수 있는 것도 기적이고. 별로 하면 안 하는데 여러분 기적 아니에요? 그냥 그냥 보는 거 보는 거고 듣는 거 듣는 거예요? 먹을 수 있는 것도 기적이고 누울 수 있는 자리 있는 것도 기적이고 걸어갈 수 있는 것도 기적이고 마음껏 이렇게 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도 기적이고 모든 게 기적인 거예요. 그것을 생각하면은 저절로 뭐가 나온다? 감사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걸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생활 속에서 우리는 자칫 놓치는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이 기적인데 이런 기적을 우리가 놓치고 살아가니까 조금만 어려우면 온망불평부터 나온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베푸신 그 수없이 많은 기적. 여러분 간밤에도 여러분 일어나서 생명 연장시켜 주시는 거 감사했어요? 우리는 날마다 생각해 봐야 돼요. 제가요, 몇 주 전에요, 남산에 이제 운동하러 가는데 이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차가 신호가 직진 신호 바뀌는데 차가 서 있는 거예요. 아무리 이상해. 참 이상하다. 횡단보도 건너갔어요. 그래도 차가 안 가고 있어. 아무리 제가 이상하다. 그래서 제가 다행히 옆에 경찰차가 있더라고요. 경찰 순찰차가 있고 빨리 오도 지금 차가 이제 신호도 바뀌면 빨리 안 되잖아요. 빨리 다 쫓아갔어요. 길거리가 차 도로로 갔어. 도로로 가가지고 저기 지금 차가 이상하다. 빨리 좀 가보시라. 그래 빨리 좀 가더라고요. 그랬는데 한참 지났는데요. 문은 열고 확인을 하더면요, 만지질 않더라고요.
이미 먹은 거예요. 그대로 죽은 거예요. 심정 죽은 거죠. 그대로. 와, 뒤에서는 빵빵거리고 계속 날린 거예요. 아무래도 이상해서 아니나 다를까. 그렇게 갈 수도 있잖아. 여러분 아직까지 살아계시잖아. 모든 기적이에요. 정말 그걸 여러분 놓치면 안 돼요. 그럼 내가 잘해서 사는 거 아니에요. 건강해서 아니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해야 돼.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해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늘 영원히 감사만 하면 돼요. 우리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고 늘 이렇게 감사해요. 예수님께서 감사하신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 예, 그게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거예요. 내 생활 속에 일어나는 하나하나가 모든 것이 다 기적이구나. 할렐루야. 예. 제가 우리 아들 딸 어디 갔다 오면요. 어디 갔다 오면 아들아 살아 돌아서 감사하다. 진짜요. 거짓말 아니라 항상 멘트가 그겁니다. 어제 저녁에도요. MT 갔다 왔잖아요. 강화도로. 살아 돌아서 가면 아빠 살아 돌아서 감사한데 나 지금 몸이 겁나게 힘들거든요. 그러더라. 그럼요. 우리가 살아있는 것 자체에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감사함을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어떻게 하라고? 넘치게 하라. 이제 순간순간 감사를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야 이것도 감사네. 저것도 감사네. 그것도 감사해.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그래도 감사. 할렐루야. 그게 바로 예수님의 심정인 거예요. 늘 우리도 이제 작은 것 하나서도 감사를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뭐 하라고 그래? 깨어있으라 하잖아요. 항상 우리가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있어야 돼. 그래서 늘 이제 내 마음에 감사가 넘쳐나도록 할렐루야. 그래서요 항상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제 말씀하면서 이 다윗이 간증할 때 참 재밌는 간증하더라고요. 아침과 저녁마다 내가 서서 여호와께 감사와 찬송했다. 참 멋있잖아요. 우리 이런 표현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종일이잖아요. 아침과 저녁마다 내가 서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했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돼. 그럴 때 우리도 감사가 넘쳐날 줄 믿습니다. 항상 보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늘 우리가 이 감사의 자세 태도 언제나. 그래서 이제는 입에서 제발 불만과 원망 불평 나오지 않으시길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내가 주께 감사하시고, 그렇죠. 나를 높여 주시고, 내가 주를 높이고, 할렐루야. 늘 이제는 모든 매사가 이제는 감사를 해요. 바로 오병이어 기적의 사건은 그건 거예요. 그랬을 때 저들은 얼마나 기쁨으로 돌아가겠어요. 배부르고 풍성함으로, 그렇죠. 사람이 배부르고 등떠하시면요 만사가 해피잖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말할 수 없는 주님의 크신 은사 때문에 감사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나에게 주신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는요 선물이야. 말할 수 없는 우리는 선물 받았어요. 그렇지요. 그것이 은혜라 했잖아요. 구원받았지, 제사받았지, 영생, 영광, 평화, 천국. 그렇죠. 없는 것도 세상에 모든 걸 다 받았어. 그럼 말할 수 없는 그런 선물, 은사 기쁘던 선물입니다. 선물 때문에 하나님께 무엇이라? 감사해요. 자, 오늘 말씀 중 핵심적인 의미가 뭔가 같이 봅니다. 시작. 믿음으로 주님께 최선으로 드려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기적을 경험하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정말 그래요. 나 한 사람의 수고가, 나 한 사람의 헌신이, 나 한 사람의 믿음이 수많은 사람들의 기적을 경험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한 어린이의 소년의 믿음으로 드리는 그 헌신이 바로 2만 명이 먹을 수 있었던 것처럼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주님께 드려야 돼. 할렐루야.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에게 기적을. 그래서 세상의 논리와 우리 기독교의 논리는 다르다는 사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세상은 주면은 줄어들지만 하나님 내게 채워주셔. 그 최소가 3,000%, 6,000%, 10,000%잖아요. 자,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니라.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는 축복이 있죠. 네, 당당하죠. 예수님의 이런 500년 기적은 누구만이? 예수님만 가능하다. 창조자의 능력자,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거 담대히 전할 수 있는 거죠. 또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라. 믿음이 더욱 자라가는 축복. 할렐루야.
결론적으로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 이 시간 결단하십시다. 자, 마가복음 500년의 기적 사건 알기 위해서는 주의 긍휼히 여기신 것 알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을 보고 역사한 것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감사 기도를 드리신 것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스스로 결단합니다. 주의 긍휼히 여기신 것을 알겠습니다. 믿음을 보고 역사한 것 알겠습니다. 감사 기도를 드리신 걸 알겠습니다. 할렐루야. 옆사 하나님에게 주의 긍휼히 여기신 것을 알고 살겠습니다. 믿음을 보고 역사한 걸 알고 살겠습니다. 감사 기도를 드리는 걸 알고 살겠습니다. 아멘. 자, 그들은 주시는 축복은 말씀을 담대히 전하는 축복, 믿음이 더욱 자라가는 축복, 하나님께 영광을 축복. 할렐루야. 이런 축복 받으시길 바랍니다. 예, 복 주시길 원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하나님 그와 상응하게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결단하십시다. 주의 일 창하고 하나님 맞습니다. 500년 많은 사건이지만도 주님의 긍휼히 여기신 불쌍히 여기신 자비를 베푸신 그 마음을 알겠습니다. 우리도 믿음 때문에 기적이 나타나고 믿음 때문에 역사 나타나고 알겠습니다. 감사하기로 늘 생활 속에서 감사하겠습니다. 주의 일 창하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생활에 저희들이 합심하여서 기도하고 구원까지 아버지 하나님 긍휼을 베푸신다 하셨사오니 그 긍휼의 주님을 우리가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통해 기적을 아버지 일으키신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없으면 주님은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는 사실 놓치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나가 믿음으로 아버지 드릴 때 믿음으로 나은 사람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선한 영에 기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더 나아가서 모든 일에 크고 작은 일에 감사가 넘쳐나게 되어 생활 속에 수없이 일어나는 그런 기적에 감사를 하지 않는 우리들을 아버지 회개합니다. 이제는 순간순간마다 정말 주의 은혜로 살고 주의 놀라운 기적으로 살고 있음을 감사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500년 잘하는 말씀 같지만서도 정말 우리 주는 교훈하는 바가 크고 많은데 주님의 늘 긍휼히 여기시고 측은히 여기시고 측은지심으로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고 은총을 베푸시고 자비를 베푸시는 주님의 마음, 우리도 본받아 늘 상대방의 나눔의 베풀을 구제할 수 있는 그런 넓은 아버지의 긍휼의 마음을 갖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항상 믿음 있을 때만 기적을 일으켰다는 사실을 놓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없으면 미동도 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믿음을 통해 역사하시고 믿음을 통해 기적을 일으키는 사실을 놓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우리 생활 속에 모든 크고 작은 기적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서도 우리의 감사를 놓쳐버릴 때가 많았는데 이제부터 오늘부터라도 이 시간부터라도 늘 입술에서 감사만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예배의 성공은, 신앙의 성공은, 자, 모든 문제의 답은, 모든 문제 해결은 예수님 믿고 예수님 잘 믿고 큰 순종하여 큰 믿음으로 할렐루야. 예, 축도 예배를 바칩니다. 여호와는 우리를 복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에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더라. 지금은 부활이요 소망이요 장차 다시 오실 재림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곡진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으로 축복하시며 오늘 우리에게 처음으로 방문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정 위에 또한 아버지 하나님 원치 않는 교통사고로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금 이번에 있는 가정 위에 아버지 하나님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